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이 제시되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오늘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 9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오후 3시. 근데 원래 6시, 9시, 3시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거듭적으로 경건한 자들은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유태인들 말입니다. 근데 이 유태인도 아닌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 시간을 지켜서 아마 제가 지금 오후 3시 나른할 시간이에요. 낮잠 자기도 딱 좋은 시간이고, 만약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뭐합니까? 책을 뜬지 뭐 다른 일을 했겠죠. 업무를 볼 시간에.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고넬료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근데 왜 9시쯤에 기도했다고 추측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백성을 많이 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하니까 9시에도 기도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야 하고 부르고 나서 고넬료가 이제 누군가 싶어서 봤겠죠.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구원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을 욕바라 보내 베드로나 시몬을 청하라 하는 구원의 메시지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구원받을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7절입니다.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그를 즉시 보냅니다. 곧바로 보내죠. 왜요? 그 말씀,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말한 것을 진실로 믿고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적극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순종의 등록도 엄청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을 믿음이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고넬료 누구인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천사의 증거를 받았어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구제가 열심이었다 라고 나오죠.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올라갔다 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념비적으로 되었다. 기도하고 구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주님 보시기에도 기념비적으로 느껴졌다. 메모리라고 할 만큼 놀랍게 기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그에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시고 주님께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증거가 먼저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열심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구제가 뭡니까? 긍휼을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긍휼이 바탕이 된 사람만이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고 기억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념비적으로 되었다. 근데 두 번째 천사의 증거는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람의 증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표현했습니까?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 한마디 경건하여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낀다. 이 표현이에요. 경건하다는 얘기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보통 단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태인도 아닌 이 사람이 경건한 단어를 썼다는 쓰임에 의해서 불림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종교적인 마음과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또한 우리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죠.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있는데 그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음을 통하여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도 종교적인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유태교의 아마 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기독교가 뭔지는 몰랐죠. 예수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과 경건이 있었지만 그래서 진정 구원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저 구원의 초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뭐 경건하여 나의 단에 추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건하는 꼭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요. 천사의 전도도 받고 또 사람의 전도까지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은 다르게 풀이하면요. 사람의 전도는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얘기고요. 천사의 전도는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되어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혈증이 있습니다. 근데 환상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환상은 아무에게나 보였던가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이에게 먼저 보였고요. 기도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할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내용 10장 9절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먹지 못할 동물들 짐승 아주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 생각을 먹는 것을 통하여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구약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먼저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주님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에스겔서에도 그런 환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인데 어떤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자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일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할 때, 나타내고자 하실 때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미리 리빌레이션이라고 했죠. 계시하셔서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방식이 오늘 모습에서는 환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만난 적이 여러분 있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직 기억이 안 나죠?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만난 기억이 좀 어렵다든가 하신 없는 분들은 주님 제게도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했는데 경건은 부할례자였지만 유대교의 유일 신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다. 이방인들에게도 마땅히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이며 조직적이며 서로 연합되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즉 이방인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큰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직접 천사를 통하여 직접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을 명확히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
거기에서 만족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온 인류의 창조자고 온 세상의 조성자이기 때문이죠. 온 세상 이방인이 하나님의 되심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식구들, 온 집안, 심지어 족속들, 그 친척들, 그 다음에 하인들까지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의 빛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을 위해서 이런 사용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으로 초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두 가지로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그것을 오늘 표현된 단어는 겸해함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이웃사람, 두 번째, 이웃사람이 무엇입니까? 구제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 이웃사람에 온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력에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서로 사랑함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사랑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구제거든요. 그리고 구제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에만 구제할 수 있나요? 물론 부자는 더 잘 구제할 수 있죠. 하지만 구제는 마음이 넓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마음의 심장에 품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제에 대해서 구제를 통하여 그가 이웃사랑을 했음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다 갖춘 고넬료가 이방의 첫 개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하여 오늘 말씀 없지만 사도행전 10장 31절 이후의 말씀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통하여 그게 메시지가 증거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말씀이 이제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소문만 나고 먹을 거 없는 그런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속이 있는 사람이 된다. 실속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는 실속은 칭찬받는 사람. 결국은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초대를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또한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뭐예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죠. 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뭐예요? 처음부터 그 아침 눈 뜨자마자 끝까지 계속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가득해요. 사실 기도를 항상 할 수 없잖아요. 일도하고 총도 닦아야 되고 그때는 총이 아니죠. 칼, 창, 단 거 이런 걸 잘 구해야 되고 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들 다스려야 되고 훈련 지침도 내야 되고 자기가 더 위에 천부장의 지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통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그 영이 맑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 표현은 하나님과 통로가 교통의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심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 일주일에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놓은 시간에 하는 것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이렇게 있죠. 결국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기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금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문제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님 따로 조용히 성경 말씀이 보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남이 안 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나요? 사람들이 작심삼일이에요. 한 두 번 하면 내려가면 지쳐도 못하고 또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옆에서 누군가가 소곤소곤대요. 기도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소곤대고 또 저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안 해도 돼. 다른 사람한테 대신 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서 또 경건하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상달된 고넬료를 통하여 보여주고 하면 그 믿음이 대단하다. 여기 국한적인 것이 아니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가 예수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각 족속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고넬료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구제의 인생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중에 뭐예요? 문네이버스나 또 뭐 지칠더라도 이런 거 1,000원씩 2,000원씩 기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 참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왼쪽에 한 일을 오른쪽이 모르게 해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진실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직 환상을 못 본 분들은 저도 못 봤는데 다 못 봤을 수 있지만 그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일단 기도 중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허하게 신비감이 잔뜩 젖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넬료보다 더 멋진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지내야 되겠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날마다 권면하는 게 뭡니까? 큐티하라. 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큐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무슨 큐티가 특별하게 무슨 사고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미리 공부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믿음, 그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이자 사명인 줄 믿고 우리도 마땅히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에 다 이르지 못했다면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